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19, 20절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리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일베르 교리문답 제50주일 125문 보겠습니다. 넷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로 이러한 간구입니다. 우리의 몸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내려주시며 그리하여 오직 주님이 모든 좋은 것의 근원임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복 주심이 없이는 우리의 염려나 노력, 심지어 주님의 선물들조차도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함을 알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어떤 피조물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신뢰하게 하소서. 먼저 우리가 봤던 출애굽기 말씀을 좀 해설해야 되겠어요.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매일매일 거두었던, 물론 이제 안식일은 아니고요. 매일매일 거두었던 광야에서 약속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만나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만나는 영적 의미가 있죠. 더 이상 우리는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받지 않습니다. 직장에서 일하고 우리 일터에서 일하고 또 어떤 이런저런 방법으로 수입을 창출해서 그걸 갖고 씁니다. 어떤 분은 농사를 짓고 어떤 분은 공장에서 일하고 어떤 분은 배달을 하고 어떤 분은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께 필요한 것을 얻어 쓴다, 받아 쓴다, 이러한 신앙 고백이 매우 중요해요. 왜냐면 내가 그래도 내 할 도리는 다 하고 사는데 무슨 이런 걸 간구하라고 하느냐 하실 분이 많기 때문이죠. 우리는 아주 이상한 생내적 습관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내가 번 건 내 거라는 것입니다. 만나도 마찬가지예요. 이들이 날마다 거둔 거, 거기에 방점이 지키지 않고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는 데 방점이 지켜요.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공중의 새한테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 그러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할 때 공중의 새한테 주님이 먹을 것을 주실 때 그냥 가만히 있는 공중의 새에게 지렁이를, 벌레를 주님이 던져주시지 않고요. 그 새가 자기 본능에 따라 사냥하고 먹이를 구할 때 그것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먹이를 주신다, 새를 먹이신다는 그 새가 먹이를 잡는 일을 한다는 것을 배제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주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직장에서 일하고 애쓰고 또 사업을 위해 애쓰고 노력하고 더 좋은 결과를 낳기 위해 우리 일터에서 애쓰는 것을 배제하지 않아요. 주께서 이 모든 것에 복 주지 않으시면은 우리는 아무리 애써봐야 다 그 수고가 허사입니다.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넷째 간구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제 요리문답 보시면서 좀 생경하다 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 이런 표현일 거예요. 심지어 주님의 선물들조차도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함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건데 이게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다고요? 언제 되지 못해요? 주님이 모든 것의 근원임을 깨닫지 못할 때. 자, 다시 오늘 본문 출애굽기 16장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킨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종되었던 자들을 이제 구출하셨죠. 그런데 그들이 이제 당도한 것은 광야예요. 광야길을 걸어야 돼요. 한숨이 퍽퍽 나오죠. 뭐 먹고 사나. 그때 주께서 모세를 통해 만나를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가지고 너희가 날마다 거두어 먹을 것이다. 너희를 죽이려고 이 광야로 데려온 것 아니다. 내가 먹인다. 나의 백성은 내가 먹인다. 그런데 19, 20절 보니까 모세가 노한 이유는 뭐예요? 그날
모은 것은 그날 다 해치워야 됐어요. 아, 이거 좀 아꼈다가 내일 먹어야지. 이름보다 좀 검소한 거고 절약도 하는 거고 저축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주께서 여기에 노하셔요. 왜 그렇습니까? 믿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내일도 분명히 줄 것인데 내일은 없을 것처럼 오늘 모아놓고 내일 주신다는 약속을 못 믿고 내 계략대로 했더니 애꼈던 것이 다 똥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넷째 간구를 이해하는데 아주 핵심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아주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또 근본 원리를 파악해야지. 아, 그래? 그러면 우린 다 일용직을 해야 되나? 주급도 아니고 매일 1급 받는, 하루 일해서 하루 급여 받는 일을 해야 되나? 그거 아닙니다. 심지어 주님의 선물들조차도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할 수 있으니 내가 받는 모든 선물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며 주님이 모든 좋은 것의 근원임을 매일 깨닫게 하소서. 이것이 넷째 간구의 핵심이에요. 아시겠죠? 만나는 좋은 거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믿음 없이, 하나님이 내일도 주실 거라는 믿음 없이 내 알량한 지혜를 가지고 묵혀뒀다가 썩은 내가 나고 벌레가 꼬이니까 뭡니까? 주님이 이 믿음 없음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슬퍼하시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번 달도 열심히 일하면 이제 말일에 급여가 나오겠지. 보통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여기에 얼마나 많은 전제 조건이 포함되어 있는지 아시죠? 나라에 인플레이션이 생기면요, 우리가 버는 급여로는 부족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인플레이션으로 고생하는 나라들 여러분 보시잖아요. 빵 한 조각, 그죠? 물 한 병 사기가 힘들잖아요. 하나님께서 외적으로 내적으로 지켜주셔야만, 이 나라를 붙드시고 이 사회를 유지시켜 주셔야만 우리가 급여를 받아 가정을 꾸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도 고려하지 않고 내가 일한 거, 이거 내 거다, 이거 내가 피땀 흘려서 번 내 돈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참 바보예요. 일할 수 있는 그 힘과 재능은 누가 준 겁니까? 내가 그래도 노력해서 개발한 거다. 여러분을 호흡 있는 사람으로, 심장 뛰는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신 분은 누굽니까? 우리는 전제를 까먹는 바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주께서 이러한 명령을 주신 이유는 신명기 8장 3절에 잘 나와 있어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선물 자체가 아니라 선물 주시는 분께 집중하고 그분께 매달리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본의였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광야에서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안 좋은 열악한 처지에 있었던 예수님,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시면서 마귀의 유혹을 받으실 때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며 시험을 이기십니까?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일도 하지 말고 매일 설교만 드리라 이런 얘기 아니죠. 선물 주시는 분께 납작 엎드리고 이 모든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배우는 삶이 우리의 최우선순위요. 그 우선순위 아래에서 그것을 전제 삼아 일할 때 주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또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2024년 마지막 금요 기도회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올 한 해 어땠어요? 주일에 우리가 모였을 때는 그래도 믿는 자의 구실을 한 것 같은데 그렇게 티나지 않게 그래도 세속적인 것은 안 보여줬던 것 같은데 실제 우리 삶에 돌아가면 나도 모르게 세상 사람들과 같은 가치관을 공유하지는 않았나요? 시편 17편 14, 15절을 들어보세요.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세속적인 사람들의 가치관에서 나를 건져달라는 거예요. 그들은
즉 예수 없는 자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경외하지 않는 자들은,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건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기 배만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이게 우리가 공유했던 가치관 아니었어요? 내가 열심히 그래도 벌고 이걸로 우리 집도 좀 든든히 세우고 이걸로 애들도 키우고 애들한테 물려줄 거 물려주고 이렇게 떠나면 그래도 괜찮은 인생 아닌가?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다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거는 시편 17편 기자가 멀리 해달라고 한 가치관이에요. 그럼 아무 대비 없이 살란 말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들은, 예수 없는 자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건데 감사하지도 않고 영광 돌리지도 않고 찬양하지도 않고 자기만을 위해 쓴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51주를 달려왔죠. 그동안 우리의 가치관이 혹 이랬다면 우리 회개하고요. 돌이켜야 됩니다. 돈을 버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 열심히 내 커리어를 쌓는 것도 주께 영광. 단지 내 가정만 잘 세우고 애들 고생 안 하도록 뭔가 물려주는 게 전부가 아니어야 돼요.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OECD 국가 중에 자녀를 부양하는 것이 늘도록 계속된다는 거예요. 애들을 독립 안 시키고. 그래도 집 한 채는 해줘야지. 이것 때문에 온 사회가 병들고 있다 그래요. 오히려 선진국, 그러니까 우리보다 먼저 기독교를 받아들인 나라들, 그리고 민주화와 의회 민주주의를 먼저 받아들인 나라들은 우리보다 훨씬 사회에 기부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들은 벤치 하나도 기부하고요. 도서관을 보세요. 우리랑 상대가 안 돼요. 도서관이. 그런 것들의 기본이 그리스도인들의 기부가 핵심이 됐다는 거 아세요?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의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이것은 이제 죽은 이후에도 주님의 얼굴을 보겠다는 뜻인데요. 이들은 벌 거 벌고 열심히 노력하고 근검절약하고 또 자녀들도 잘 키우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거기에 마음이 있어요. 누가복음 12장의 어리석은 부자 기억나시죠? 농사가 아주 대박이 났습니다. 신이 났어요. 이걸로는 부족하니까 창고 하나 더 짓고 가득가득 채운 다음에 그냥 잔치를 벌여보자.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이 어리석은 자요. 내가 오늘 밤 네 영혼을 취할 것이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나는 이런 계획 저런 계획이 있어. 예수 없이 죽은 한 사람이 이런 묘비를 남겼대요. 90을 살아봤더니 한자로 썼는데 90을 살았더니 지나온 89년이 헛된 것이었더라. 나이 많다고 지혜로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래 살았다고 지혜로운 거 아니에요. 그가 청년이라도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 있으면 그가 지혜로운 자요. 나이가 먹었을 때 하나님 말씀 보지 않고 주의 얼굴 구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리석은 자요. 누가 어리석은 자라고요? 내게 선물 주시는 분, 만복의 근원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께 납작 엎드리는 게. 제가 이런 큰 소출을 얻게 된 것은 주님 덕분이오니 홀로 찬양받으소서. 이게 먼저가 되는 거 아니에요? 주여, 이제 이 많은 곡식을 제가 어디 둘 데가 없어 먼저 창고를 짓고자 하오니 주님의 결제를 바랍니다. 인도해 주소서. 이것이 악한 계획이라면 주님 막아주소서.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묻지도 않고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무속의 나쁜 점이 뭐라 그래요? 헛된 우상에게 지침을 구하려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왜 무속을 찾아요?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내 하고 싶은 거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어리석은 부자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지 하고 싶은 거 하나님 묻지도 않고 다 해놓고서 그날 밤 영혼이 떠납니다. 여태까지 모은 것은 남이 가지게 되겠죠. 우리가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돼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것은 대단히 영적인 기도예요. 우리가 앞에 세 개는 하나님께 대한 직접적인 찬양의 기도인 거 배웠죠. 하나님의 이름,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 이게 하나의 기도고 세 가지로 드러난다 그랬어요. 참 영적인 기도예요. 주님의 이름이 높임받기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를 할 때 사실 죄 용서, 시험에 들지 않는 것이 더 고상한 기도 같아요. 그러지 않아요? 근데
다분히 육적으로 보이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걸 먼저 탁 내놓을 때 어떤 분들이 에이, 나는 이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도 뭐 먹고 사는 거는 다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고 저는 좀 고상한 거. 그래서 사람이 교회에 좀 나오면 좀 고상한 기도 해야죠.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아주 틀려먹은 거예요. 우리 주님은 영혼만 구원하러 오신 거 아니에요. 몸도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몸이 다시 하는 것은 믿습니다. 우리 고백하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신 게 아니라 전인격을 구원하셨어요. 우리는 몸과 영혼이 결합된 존재예요. 주님은 몸을 위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너무 고상한 척 하지 마시고 오늘 필요한 걸 주께 아뢰세요. 솔직히 한번 생각해 봐요. 필요한 게 있어야지 우리가 매달린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고상한 존재 아니잖아요. 병이 나야 돼. 그것 때문에 주께 매달린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주께 돌아와야 돼. 그것 때문에 주께 눈물 뿌린 거 아닙니까? 지금 금전적인 필요가 있어요. 이거 월말까지 어떻게든 메워야 돼요. 이것 때문에 기도의 시간 깨운 거 아닙니까? 교회에 문제가 있어. 교회가 갈라질, 분열될 위험에 있어. 이것 때문에 주님 앞에 금식이라도 한 거 아닙니까? 필요. 영혼과 우리 몸과 영혼의 필요 때문에 우리가 주께 매달리게 된 거 아니냐고. 이런 필요를 깨닫게 하신 주님께 감사하세요. 이게 없었다면 우리는 매달리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의 몸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내려주시며 필요한 거예요. 내가 원하고 내가 사치하고 남들과 비교할 때 꿀리지 않을 만큼 바라는 게 아니라 필요한 거예요. 만나는 기본적으로 먹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는 고귀한 문제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영적인 문제예요. 필요한 것을 주께서 내려주시고 그래서 오직 주님이 모든 좋은 것의 근원임을 깨닫게 하시고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돼서 그걸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게 이 기도의 목적이에요. 주님의 복주심이 없이는 우리의 염려나 노력, 심지어 주님의 선물들조차도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함을 알게 하소서.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어떤 피조물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신뢰하게 하소서. 이게 바로 이 기도의 목적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잠언 30장 8, 9절 아굴의 기도를 들어보세요. 제가 봉헌 기도할 때 종종 인용하는 성구입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필요한 양식, 필요한 양식, 필요한 양식이에요.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너무 부자가 돼도 교만해질까 두렵고 너무 비천해져도 하나님을 원망할까 두렵사오니 필요한 것으로만 채우소서. 우리가 이런 기도할 때 보통 아멘 잘 안 해요. 제가 여러분들이 반응을 보면 알아요. 딴 데 가서도 해보면 알아요. 한국 교회에서는 설교자가 뭔가 하면은 아멘으로 보통 화답을 하잖아요. 이런 거 하면 아멘 잘 안 해요. 성도들이 주 안에서 다 부하게 하옵소서 이러면 아멘 합니다. 그게 좋거든요. 하나님은 다 부자 안 만드세요. 그걸 아셔야 돼요. 다 부자가 되고 싶죠. 돈 많고 싶죠.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좋은 걸 아세요. 가장 선한 게 뭔지 아시나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걸 주세요. 필요한 것이 어떨 때 내가 볼 땐 남과 비교할 때 조금 부족해 보이는 걸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은 필요한 걸 준다 하세요. 바울의 병을 낫게 하지 않으신 주님은 족하다 그러세요. 은혜가 족하다 그러세요. 주님의 관점과 우리 관점이 달라. 그래서 이것이 이 갭이 원망과 불평으로 채워져서는 안 돼요. 이걸 우리가 모르죠. 이 갭을 몰라요. 채울 수도 없어. 그건 찬양으로 채워야 돼요. 끝까지 간구하는 기다림으로 채워야 돼요. 아굴의 기도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걸 여러분의 기도로 삼으세요. 이 자족을 배우세요. 많이 벌려고 애쓰세요. 웨슬리가 권면한 것처럼 많이 벌고 많이 나누세요. 그러나 어떤 분은 주께서는 저 사람에게 주신 것만큼 내겐 많이 안 주신 것 같다라고 고백하실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TV에 나오는 사람처럼 일확천금의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마세요. 나의 필요를 채우셔서 경건히 주님의 얼굴만 바라게 하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여야 됩니다.
이러한 자족이 없고 이러한 감사의 마음이 없을 때 만나를 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차이를 보세요. 감사함으로 받을 때는요, 꿀 섞은 과자 같다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불평과 불만이 터져 나오니까, 감사의 마음이 없어지니까 옛날에 종살이 했던 것을 이상화해요. 그때 고기도 먹고 다양한 야채도 먹고. 우리의 기억이란 것은, 과거에 안 좋은 것은 이렇게 잊어버리는, 잊는 경향이기 때문에 좋은 것만 기억해요. 그래서 항상 추억은 좋은 것만 있잖아요. 옛날에 고기 조금 얻어먹고 이런 게 기억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박한 음식, 이 맛없는 음식, 하나님이 필요를 채워주셨는데 이걸 박하다 그래요. 주님은 족하다 그러는데 나는 박하다 그래요. 이게 얼마나 큰 괴리예요. 하나님은 최선의 것을 주셔서 나의 필요를 채우셨는데 나는 더 달라. 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언젠가부터 교회당 옮기는 문제로 후보지를 찾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만두었습니다. 그게 일단은 저희 시간을 너무 많이 빼앗아가고 저희 마음을 너무 많이 뺏어가요. 하나님이 신적 섭리로 나를 깨닫게 해주시기 전까지는 더 이상 찾지 않겠습니다. 이러고 있어요. 지금도 만족합니다. 하나님이 최선으로 주신 거라면 내가 왜 불평하겠어요? 지금 조금 고통스럽고 지금 조금 불편한 것이 하나님의 최선의 섭리 가운데 있다면 내가 더 이상 뭐라 그러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를 채우시는 건요, 나의 모든 부족한 것이 다 채워지는 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몸이 좀 아파도 주님은 족하다 하셔요. 남들보다 조금 더 귀한 거 못 먹어도 주님은 족하다 하셔요.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어두운 세상 나 지낼 때 그네가 족하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주님과 매일 동행하면서 수고의 땀을 흘려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필요한 것을 주세요. 그걸로 만족하는 거예요. 남하고 비교하지 말고. 남과 비교하는 순간 감사도 없어져요. 자족도 없어진다고. 빛의 속도로 없어져요. 비교하지 마세요. 아굴은 뭐라 그럽니까? 내게 필요한 거, 나의 기도로 이것을 드리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도 그렇게 하세요. 남과 비교하지 말고 오직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예수님을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지 못하셨어요. 영양 상태가 좋지 못해가지고 50도 채 되지 못한 사람으로 보여졌거든요. 이 말은 그만큼 늙어 보였다는 거예요. 30대인데 한 40대처럼 보였나 봐요. 또 이사야 예언에 보면은 그렇게 흠모할 만한 것이 없었다 그러니까 풍채도 없었고요. 길가에 과일나무에서 과일을 구해야 될 만큼 제대로 드시지 못했고 갈증을 느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족하는 하나님 백성 삼으시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죠. 모든 것에 넉넉하다. 맞아요. 우리를 넉넉해 하시려고 주께서 아무것도 없는 자가 되셨습니다. 옷도 모두 빼앗겼고요. 그 순간, 십자가에 달리는 순간 하나님과의 교제도 끊어졌어요. 흑암과 지진과 무덤이 터지는 것이 그것을 방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돈과 만몬, 그리고 세상이 자랑하고 떠드는 부자됨에서 그릇된 안정감을 취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교제와 관계에서 안정감을 찾습니다. 그분께 바른 기도를 드립시다. 용기 있게 기도합시다.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필요한 것을 주십시오. 또한 이것은 우리에게가 들어있어요.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에요. 나누라고 주신 거예요. 1차적으로는 우리 형제자매 안에서, 2차적으로는 세상 속에서 말이죠. 예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최선으로 주시니 거기에 만족하며 기꺼이 나누는 아름다운 신자됨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신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 앞에 온전히 엎드러지게 하소서. 선물 자체보다 선물 주시는 분을 앙망하게 하소서. 주신 말씀 붙들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하나님께 가십니다. 영광과 찬양을 드려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 맡깁니다.